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엄격하게 본래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정말 문장 분석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늘 필요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요구되는 필요가 채워지면 내 생활이 윤택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필요가 잘 채워지지 않아서 결핍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핍이 생기는 부분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느끼는 결핍의 영역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이 부분에 좀 결핍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 결핍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있는 결핍이 나에게는 좀 채워질 수 있고 또 내가 결핍이 있는 곳이 다른 사람에게는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누구나 삶에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좀 물질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나는 건강에 관한 게 해결되면 진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직장에서 이 관계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 인생은 걱정이 없는데 말이야 등등 내가 예상하는 그 결핍이 채워졌을 때 과연 나는
죽을 때까지 결핍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여러분의 신경이 온통 쏠려 있는 그 결핍의 대상에, 그 대상이 오늘 채워진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도 내가 영원히 또 다른 결핍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그 가정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정말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채워주실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절을 보냈지만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도 다른 집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집이면 좋겠다. 우리 집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감사하게 살면서도 육신은 그저 이 결핍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저 결핍 없이 넉넉하게 사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초점은, 포커스는 공급에만 꽂히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에서 여호와는 빠지고 이레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저 이레에만 꽂혀서 오늘 본문 말씀 읽게 되면 그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되리라, 내 적을 넘어서게 되리라, 거기에만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 결핍만 채워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겨도 나는 여호와 이레에서 여호와 빼고 이레만 쏙 빼먹는지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요만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의 사랑은 그렇게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삶의 결핍이 없는 어떤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2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앞에 부분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가정의 가장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그 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많은 일들 그 후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는 정착했습니다. 자기 집이 생겼어요.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서 포기하던 찰나에 아들을 낳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 해결됐어요. 조카와의 갈등,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관계적인 갈등이, 또 그리고 블레셋 왕들과의 갈등이 모두 해결되고 이제 평화로운 관계가 충족되었습니다. 자산도 넉넉하게 채워졌습니다. 노년이지만 아직 자신의 족속을 거느릴 기력이 강건합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골프만 치러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제 결핍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다시 한번 그 1절 말씀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시험은 시련과 유의어입니다. 시련 없이 이제 다 채워진 결핍 없는 그런 가정 가운데 시련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결핍 없이 여유 있게 사는 꼴을 못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줬다가 내가 뺐으면 얘가 어떻게 할까? 그런 단순한 시도를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거 다 내 덕분이야,
라는 생색을 내시려고 심술 부리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1차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뭔가 부족하면은 하나님 주세요 부르짖어서 그래서 채움받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또 받고, 그렇게 부르면 주고 부르면 채워주고, 그런 1차원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필요와 그것을 채우는 공급에만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궁극적인 사랑, 가장 최종적인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대신 내어놓는 그 사랑, 가장 최종적인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내 아들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는 가장 최종적인 사랑입니다.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내 자녀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어느 것 하나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사랑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사랑, 성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가장 최종적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늘 알고 감사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영이신데 육신의 희생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성령님은 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뭔가 파워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드라마틱한 사랑과 비교하면 좀 심심해 보였나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대단한 착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목사이지만 집에 들어가면 집사의 직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시즌 3로 아기 집사로 살다 보니까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사람 옆에 붙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번 시즌에도 더 깊이 경험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울고 웃고 먹고 자고 응가하는 것까지 함께 동참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뼈가 사가요. 막상 사람이 늙습니다. 그런데 유아 시절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기 시작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내 그 말을 들어줘야 하고 내내 그 걸음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아기 사랑하지요. 사랑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겨우 재우고 일 좀 하다가 밥 한술 뜰 때는 아기가 울어도 바로 달려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창 새벽 중에 아기가 울면 저도 모르게 귀를 막고 자기 최면을 합니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통이고 희생입니다. 마치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성토하고 있는 자리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사랑이 이렇게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며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맨날 옆에 와가지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쩝니까? 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뼈가 삭습니다. 죽음과 같은 희생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랑도 역시 가장 궁극적인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최종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정이 여호와 이레를 만납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들, 여호와
이레와 마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은 또 많은 아들, 딸들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첫 번째, 아버지들 어머니들의 역할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부르실 때, 여호와 이레를 만나 주시려고 부르실 때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야? 아까 제가 참 평소에는 하기 힘든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도 불러보고 우리 형님 같은 부목사님 이름도 막 불러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 이름도 부르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야? 에비야, 에미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일어나는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은 숨어 있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늘 아담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때는 숨어 있었어요. 가인도 가인아 가인아 부르실 때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를 부르십니까? 회피했어요.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실 때 그 가정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부르실 때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합리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지금 참 슬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참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정에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 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지금 아주 슬픈 일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위에서 가장인 내가 정말로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나? 라고 내가 시작하였을 때 나의 자녀에게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힘듦 가운데 사무치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때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슬픔과 힘듦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케어 못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시작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내가 여기 있다, 내 자녀야.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가장이신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아들 그리고 딸들,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와의 동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무 설명 없이 우리 3절 4절 보니까요, 아무 이야기 없이 일찍이 깨우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서 3일간의 여정, 4절 말씀에 보니까 제 3일째에 이제 모리아 땅에 도착했어요. 우리 아들, 딸들, 엄마, 아빠가 아무 언급 없이 일찍 깨워서 3일간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이미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이미 불가능해요. 자, 일어나라. 안 일어나요. 이놈의 자식 안 일어날 거야. 이미 한바탕 하면 이 역사가 시작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쩐 일인지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그 힘든 3일간의 여정을 따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요, 이제 마침 그곳에 도착하여서 이제 뭔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이제 종들이 지고 온 무거운 나무짐마저 나보고 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에게 너가 이제 이걸 지고 같이 올라가자. 그것마저도 순종합니다. 묵묵하게 산을 따라 올라갑니다. 이상하다. 왜 우리 집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상하다. 왜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아버지는 왠지 저렇게 슬퍼 보이실까?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그런데요,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재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7절 말씀에 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빠 힘들어 죽겠는데 종들 놔두고 이걸 나 왜 시키는 거야? 아침 일찍부터 깨워가지고 3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굉장히 자연스럽죠. 생활 연기가 아니라 생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은 묵묵하게 아버지를 순종하며 따라와서 가장 중요한 말을 아버지께 던집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어느 교회를 가도 불과 나무는 넘쳐나요. 어디를 가도 나무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화려하고 그 사이즈에 압도됩니다. 그런데요, 어린 양이 없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배 드리러 가서 그 불과 나무에만 열광하고 정작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망각하고 사는 예배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린 자녀가, 그런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자녀분들이 우리는 가정 예배 안 드리나요? 엄마, 아빠, 이렇게 도전을 던진다면 엄마 아빠가 노니? 안 보여?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겠구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가운데에도 그 마음을 감찰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녀들도 어느새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 잘생긴 우리 아들들, 그리고 저기의 딸들, 아버지 어머니께 순종하며 신뢰하며 함께 하나님의 길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슬픈 이야기로 끝날 수 있어요. 자, 이제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도살하려고 합니다.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시는 게 여기만큼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우리 2번 부르잖아요. 시오야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아. 왜냐하면 진짜 찌를까봐.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 정말 모르십니까?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그 현장에서 정말로 찌를까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안 찌르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조마조마한 그 심정과 함께 하시며, 정말로 그 손으로 찌르려고 하는 것을 걱정하시며 두려워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시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이 조급한 마음, 나의 이 두려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옆에서 이렇게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나를 애타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가 먼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나가시며 그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맺어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지금의 시련을 의탁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실 텐데요,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나를 오늘 부르시지만, 그래서 그게 시련이지만 결국 여호와의 산에 부르시려고 나를 오늘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시련은 내가 여호와 이레를 만나기 위해 여호와의 산에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공급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